할렐루야. 네. 10사람이 10개의 다른 것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덜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0사람이 선택할 10가지가 10개씩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굳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덜 나은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더 나은 것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죽으면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다 물려받을 텐데 그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게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몫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을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형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현장 예배가 더 나은 것이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온택트 예배가 더 나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또 현재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접촉한 한 달이 건넜잖아요. 그래도 그 공동체가 다 검사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현장 예배보다 온택트 예배, 이미 우리는 25명이 참석해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온택트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튜브 틀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인터넷이 다 될 줄로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쓰지 않는 집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셨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악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짓지도 않았는데 왜 악이 존재하냐? 악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생명의 결핍이 죽음입니다. 생명이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의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7, 80%가 물이라 성분이.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근육이 다 있어요. 팔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사람이 죽는 거래요. 몇 퍼센트 줄어들면 사람이 죽을까요? 몇 퍼센트까지 유지하면 사람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10%? 20%?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기를 그 지으신 것을 그 지으시는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될 때 잘 포장하고 또 먼지도 묻고 있고 있다가 딱 쓸 때 그걸 벗겨내고 깨끗하게 닦고 기름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따라는 선하게 지으실 그때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걸 보면 맨 마지막 과정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재료를 준비하고 다듬고 어떤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것을 조리하고, 그리고 접시를 준비하고 그게 접시에 그 조리한 음식을 가지런히 담습니다. 그리고 장식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제가 본 것은 깨끗한 치킨 타올을 가지고 그 접시 주변을 싹 닦는 거예요. 혹시나 튀었을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손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을 봅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 지어진 것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지나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그 짐승에 부르는 그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으신 그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영을 가진 생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동물,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그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에 대한 생각, 영원함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철학 가운데 유물론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철학 사상이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나요? 인격을 말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물질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알면, 처음부터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갈 때 처음부터 가는 길 과정과 도착할 때의 그 모습을 다 알고 떠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비의 지시에 따라가면 그래도 한쪽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갖추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몰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청량하면, 헤아려 보면, 관찰해서 발견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부분도 불완전하게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게 된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알려고 그러면 잘못 알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예 모른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완전하고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면,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하면 그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청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렴풋이는 알아요.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시종을 청량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세운 공산주의 그 사상, 그것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맹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나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의지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의 한자의 모습도 그 모습 아닙니까?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때가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도 눈 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능숙하게 하는 그 일을 20년 전에 그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그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식은 땀이 나고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알게 됐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것을 알게 됐어요.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나은 삶이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세 가지. 기뻐하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 슬퍼하며 악을 행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슬퍼하면서도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도 말하니까 선을 행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택한 덜 나은 삶도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우리가 살게 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잠언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는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 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웠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어요. 손이 딸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나와서 일손을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음식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거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에도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말, 더 나은 행동, 더 나은 삶,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더 나쁜 것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그거 계획에 따라서 내가 50년 산다면 50등분해서 아껴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허비하고 머지않아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먹으려고 할 때 돼지에게 구박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덜 나은 삶, 아니 더 나쁜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낙을 누린다.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죠. 수고하는 거,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거 감당해야 돼?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돼? 그것을 슬퍼하며 그거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면서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할 일, 해야 할 그 일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수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왕 하고 있는 일, 생업을 위해서 하든지 어떤 사명을 따라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을 수고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지어다. 10년 혹은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0년, 20년 전에 했던 일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머리도 더부룩하고, 그때는 머리 길게 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입던 옷도 지금보다는 다른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골스럽다. 세상 말로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일을 지금 하셔도 100년 전에 하셔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선하고 동일하게 아름답고 동일하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처음부터 다 알고 다 갖추고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씩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면서 즐기고 그 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이 될 때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보다 더 가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다 보시고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삶을 받아들이든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허리를 조여 매기도 합니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결코 더 나은 삶이 아닌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겪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힘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쪽으로만 향합니다. 길이 끊기고 길이 막혀 있는데 그걸 길을 뚫고 길을 놓으면 그 동쪽 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끊어지고 길이 막힌다고 하면 내가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목표라고 생각해서 향하고 있는 그 동쪽이 과연 더 나은 방향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죠. 서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좁은 길이나 대로와 같이 뚫려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이런 겪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더 나은 것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더 나쁜 삶을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선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를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리오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